샬롬, 샬롬, 샬롬. 데이빗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전할 건데요. 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실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2000년 동안을 준비해 오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와의 교회, 예수와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비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의 혀가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루 종일도 비판을 하고 하루 종일도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 이 세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비판,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게 결국 열매거든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비판이라고 했지만 이 단어를 재판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재판, 비판, 판단, 이 같은 말이거든요. 비판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분명히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재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자로 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로 잰 만큼 너희도 자로 하나님께서 자로 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로 재서 누군가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자로, 동일한 자로 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여기에 합당하냐? 너는 이 잣대에 너는 합당하냐?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이 대들보를 말하죠. 집을 지을 때 거대한 그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그 어마어마한 통나무는 너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눈에 있는 것을 빼내어야, 5절에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여, 이런 얘기예요.
위선자여, 위선하는 사람이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통나무를 빼내기 전에는, 이게 빠지기 전에는 그 누구의, 더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눈에 있는 이 대들보가 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물. 그 제물을,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없죠. 자, 그것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죠. 성경에서 개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성전의 신전이죠, 신전. 그 이방 신전의 그런 남자 창기들을 말할 때, 그럴 때 이런 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거룩한 것들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밟는 것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정말 우리가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정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이렇게 귀중한 것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세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당시에 이 빵이 돌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는 자식한테 돌을 줄 거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지금 이 땅의 사람의 아버지 중에 악한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잖아요. 가장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는데 선지서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고자 하느냐?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대접한 대로 너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사람에게 한 것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자, 여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전체 이 12절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 율법과 선지서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형제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형제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나를 보고 계신 거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래 너희가 그런 것 좋은 것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 받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재판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말씀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판단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 판단받고 재판받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 우리 형제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와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앉히고 또 온 열방을 함께 통치하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열방을 다스린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원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뵙고요.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